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5번째 시간, 신학서론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의 영감이라는 주제 하에서 두 가지 소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작동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영감의 범위입니다. 먼저 성경의 영감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로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성,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성령의 영감성을 뒷받침하는 성경 본문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작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영감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둘째는 조명적 영감설,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첫째로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기록으로 옮기는 서기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쓰기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명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명적 영감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로서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작용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마음의 조명을 해주는 정도밖에는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성령의 작용으로는 성경 기록 과정에서 기록자의 실수나 나쁜 마음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성령께서 죄의 영향은 억누르시고 인간의 연약성과 부족함은 기적적으로 채워주시지만 성경 기록자들의 성격이라든지 기질, 은사, 재능, 교육 정도, 문화 정도, 어휘, 문체, 생활 방식 등은 억누르지 않고
살리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학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학설을 종합해서 바른 영감 방식을 정리한다면, 바른 영감의 방식은 유기적 영감설을 중심에 두고 기계적 영감설과 조명적 영감설을 보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설의 터전 위에 서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범위에 따라서 부분 영감설, 사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먼저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설로서 성경은 교리적인 부분은 영감을 받았지만 역사적인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이 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오류를 인정하고 다만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성령이 작용하여 믿을 만한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사상이 옷 입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저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자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1.1획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고 믿는 학설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바른 영감설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한 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쌀의 품질을 조사할 때 자루에 들어있는 쌀을 한 톨 한 톨 모두 다 검사하지 않고 무작위로 찔러서 나오는 쌀을 검사해서 좋은 품질로 나오면 자루 안에 있는 쌀을 모두 좋은 품질이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반론이 몇 가지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성경의 원본이 유실되어서 없고 사본만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사본의 불완전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본 필사자들은 정확하고 신실한 태도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태도로 정확하게 필사를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오류가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 사본 4,000개, 벌겟 사본 6,000개, 라틴 역본 1,000개 정도면, 그러면 사본이 몇 개가 됩니까? 11,000개가 됩니다. 그 정도면
이 11,000개의 사본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면 원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원본이 없는 어떤 글에 대해서 사본이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10개 정도의 사본을 비교하면 원본의 내용을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본이 10개 정도가 아니고 11,000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1,000개 안에 원본의 내용은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의 불완전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문구 가운데 999개가 일치하고 1개가 다르면 999개의 9개가 원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부정확하게 필사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중대하게 변경시킬 만큼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론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강에 다리가 있는데 물이 불어나서 발목만큼 잠겨 다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리를 주저없이 건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밑에 다리가 확실히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리를 물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없는 원본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본들의 권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원본이 있다, 원본이 있었다라는 믿음이 없어지면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권위는 일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대사를 외국에 특사로 파견했는데 대사가 대통령 자신은 아니지만 대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이 실제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사가 파견됐는데 특사를 파견한 대통령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특사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원본이 유실되어 없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원본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본들이 비록 각 사본들마다 오류가 좀 있어도 사본들의 권위가 보장이 되고 사본학 연구를 통해서 원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유실되어 없다 하더라도 원본의 실제를 전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자 영감설에 대한 반론은 성경에는 현대 과학의 설명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자, 이 반론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면 성경은 현대 과학의 방법론인 인과론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기술한 책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연결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인과론적인 기술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기술한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의 관점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욥기 37장 18절에 하늘을 묘사하는데 하늘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눈에 들어온 그대로 정직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또 시편 113편 3절에 해의 움직임을 묘사할 때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묘사한다면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 묘사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 세 번째 반론은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조상들의 도덕적인 문란한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비판한다면 일부 다처, 이혼, 노예제도 등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나 명시적인 반대가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방의 관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사례를, 그 행동을 위장하거나 아니면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앙의 조상들도 이렇게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타산지석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신앙의 조상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앙의 조상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을 행위계시라고 합니다. 이 행위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의 말씀, 규범의 말씀 계시의 빛 안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온전한 도덕적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묵인하신 것일 뿐 이 행동을 하나님이 정당화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인한다는 것은 그 행동이 죄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자 영감설에 대한 반론은 신약 저자들의 구약 인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감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이 구약 히브리 원문을 자꾸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오류가 있는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으로부터 인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70인역에 익숙해 있었고 헬라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성경이 70인역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그 대중들에게 친숙한 70인역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성경 기자들도 70인역을 인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뿐만 아니라 구약의 본문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첨가하고 빼기도 하고 해석하면서 인용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70인역을 인용하든 구약의 본문을 수정하든 또는 첨가하든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특별히 작용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하든 이들의 모든 인용은 오류가 없는 영감받은 말씀이고, 이들이 구약을 마소라 원문에서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변경시킨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전달하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구약 성경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원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수정해서 또 하나의 10계명인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7째 되는 날 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전달하실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그 쉬는 시간에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사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약간의 수정된 문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십계명 원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수정된 십계명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수정했으며 두 십계명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십계명판 가운데 어느 한 판이 참된 판이고 어느 한 판이 잘못된 판이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두 판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인용문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신명기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새롭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석하면서 집어넣은 항상이라는 구절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했기 때문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자 영감설에 대한 반론은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권의 책들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반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우선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의 경우에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1,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연병, 발병 초기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이고 초기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죽은 자가 늘어났겠죠? 민수기는 연병이 끝났을 때의 죽은 사람들의 총수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민수기의 기록과 고린도 전서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가다라는 넓은 지명을 가리키고 거라사는 가다라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두 기록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했을 때 서울 안에 종로구라는 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서울이라는 넓은 지명을 가리킨 것이고 마가복음은 서울 안에 있는 종로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와 서울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기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명패에 쓴 문구가 복음서들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26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원래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명패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언어로 세 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이 세 가지 명칭 가운데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야 할 부분이 내용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갈라디아서는 칭의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이미 칭의 받은 자의 성화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말하는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로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교리적 믿음이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셋째로 갈라디아서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초의 사건으로서의 칭의를 말하고 야고보서는 신자가 생활 속에서 행한 특정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판단은 생활 속에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행위가 의롭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서신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